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은 어느 달보다가도 더 우리 마음이 좀 풍성함을 그렇게 느끼게 되지요. 가정이라는 말은 너무 따뜻한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가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집, 영어로는 하우스라고 하지요. 이 집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많은데 사실 집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지요. 그래서 가정을 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가정의 소중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요즘은 가정이 없어진 그런 시대를 살게 되니 참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과거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적어도 3대는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계셨고 또 어머니 부모가 있고 다음 우리 형제들이 있는 이런 3대가 같이 사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요즘은 2대도 같이 있는 가정을 보기가 힘들어요. 자녀들도 웬만큼 크면은 이제 학교 한다고 다 떠나버리고 거의 대부분이 부부만 남아있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정이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주신 기관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루는 것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셨고 하나님이 또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이런 그런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또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처음으로 만든 가정의 의미라면 오늘 우리 가정들도 이런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가정을 오늘 우리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모신 두 자부가 있었지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떡집이라는 말은 그래도 다른 데는 좀 양식이 부족해도 떡집 방앗간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정말로 좀 하다 못해 방앗간에 호박을 끌고도 밥해 먹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방앗간이라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래도 굶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어릴 때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방앗간 아이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어요. 이처럼 떡집이라 그런 이 말은 그만큼 양식도 좀 풍성한 다른 지역보다는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때에 이 기근이 들어서 좀 심하게 기근이 들었는 것.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도 식량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은 어떠했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에는 그때는 아마 좀 양식이 있고 전에 애굽처럼 이런 좀 그래도 살만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10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의미는 횟수로 한 해, 두 해 해가지고 10년일 수도 있고 또 그 10년이라는 의미는 긴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10년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해, 두 해 10년이든 아니면 오랜 시간 이 10년이든 어쨌든 모압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압에 정착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고향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것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생각을 해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웃으로 피해 갔으면 이제 고향에 좀 기근이 끝이 나서 그래도 추수할 것이 있단다 소문을 들으면 다시 짐 싸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1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여기가 내 고향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엘리멜렉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 사이에 두 아들이 이제 출가를 하지요.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두 아들도 후손이 없이 이제 하나님이 두 아들마저 데려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 두 아들이 죽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3명의 과부가 남게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 과부라는 그 형편 정말 살기가 어려운 것이 과부예요. 너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루키리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남의 추수하는 밭 거기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 주워서 먹어야 하는 참 고달픈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에 3명의 과부가 한 집에 살게 되니 참 기구한 운명이라 할 수가 있지요. 이때에 나오미에게 제 소식이 들려와요.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하는 말은 비를 내려주셔서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지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길을 나섰어요. 며칠을 갔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보니까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정말 청산가부잖아요. 아마 뭐 많이 돼봐야 30 아마 좀 어간 좀 안 됐겠습니까? 이런 청산가부 진짜 젊은 이 참 딸 같은 이 자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무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자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가서 개가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 유대 땅으로 와버리면 물론 뭐 또 이렇게 참 새로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방에서는 또 그것이 또 뭐 이루어지고 허용이 되고 이런 시대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자부들을 자꾸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부들도 그 나오미가 참 그 시어머니로 그 자부들을 잘 딸처럼 여겨주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버리고 못 가요 이러면서 극구 따라가려고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내게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있느냐. 너희들 장래를 생각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너희들 장래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나를 섬겨서 나를 공양하기 위해 같이 가겠다 하는 것은 참 가상한 일인데 너희들 나이 지금 얼마야? 그런데 너희들이 장래를 생각해 보면 그런 삶을 어찌 살며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이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권면하는 시어머니를 그 자부들도 쉽게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맏며느리인 오르바는 이제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효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또 자신의 참 앞날을 생각하니 이게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이 청산갑으로 어떻게 낯선 곳에 가서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나오미와 함께 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은 그럽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얼마나 참 가라고 하는지 그 말이 룻에게는 이 앞 6절에 이러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결심이 이제는 요동치 않는 결심이 되어버렸어요. 이 고백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는 더 이상 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돌아오지요.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이 룻기의 그 다음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자식을 얻어서 그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참 영광을 얻게 되는 이런 참 그 삶을 산 여인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그 과부된 며느리들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했고 저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내가 막고 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고는 그냥 한번 해보는 이야기 그 야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없이 그래 너는 내가 가는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봉양해 먹여 살려야 된대 이러면서 데려간 그랬다면 아마 얼마나 마음에 야속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나이 어린 그 자부들 그 장래를 생각하면서 그 장래가 이젠 정말 꽃처럼 피어서 정말 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되어서 나와 함께 가면 나도 욕을 얻어먹지만은 너희들의 장래도 참 비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이 자부들도 그 어머니의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참 같이 본받은 것 같이 그 어머니 혼자 두고 우리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겠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어요 이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서로 위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야 된다. 오늘 나오미가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 남은 삶을 이제 행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너희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나오미 이제 혼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도 봉양할 사람, 그래 자기를 부양할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든든하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이삭 줍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나중에 보신 것처럼 룻이 따라왔기에 룻이 그 일을 다 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양하는 이런 것을 하게끔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 이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겠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행복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미 시어머니의 마음이었고 그 시어머니를 본받은 자부들도 어머니를 홀로 두고 어떻게 우리들이 내 행복 찾아가겠나 하면서 우리도 같이 갑니다 했던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서로 위하는 마음. 나오미 가정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제 물론 우리가 이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뭐 정말 부부 둘이라만 있지만 부부 둘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면 그 다음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웃들이 볼 때도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해요. 그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이 서로를 위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위하는 가정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어머니는 자부들을 사랑하고 자부들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또 사랑으로 부양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고 우리 가정들도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위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정 서로 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